자, 오늘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7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요, 적그리스도 시대 온 세상의 왕이 됨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해가지고 행위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기록이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내용이 8장, 9장, 6가지 나팔재앙, 그 다음에 15장, 16장, 7가지 대접재앙입니다. 그 6가지 나팔재앙은 전반기 3년 반에 7년 대환란의 전반기 3년 반에 이루어지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7 대접재앙은 후반기 3년 반에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7 대접이 7번째 나팔이죠. 그래서 합치면 7가지 나팔입니다. 7가지 나팔은 7년 대환란, 예수님 재림 전에 7년 대환란이다.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사실은 6나팔 7대접 해가지고 13가지 재앙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 3년 반은 예수님은 그렇게 하는데 성도들은 뭘 하느냐? 성도들은 두 증인 시대, 소위 물 만난 고기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기가 마지막 복음 전파의 시기이기 때문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모세의 권능, 엘리야의 권능, 큰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사단은 두 정의 시대이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사단의 세력은 패배하고 물러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칼을 갈고 있다가 후반기 3년 반이 되니까 세상이 달라졌습니다. 두 정인의 시대가 사라지고 적그리스도 시대가 열리면서 성도들은 죽임을 당하고 산으로 도망가고 쫓겨나고 성도들은 배교하거나 흔적을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는 시대죠. 자, 그런 시대. 지금까지 성경 역사 속에서 나타난 수많은 적그리스도의 모형 같은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아수르 왕이나 바벨론 왕이나 페르시아 왕이나 헬라 왕이나 뭐 이런 존재들이 전부 다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인데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하는 존재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은 성도를 괴롭히고 죽인다는 겁니다. 성도를 괴롭히고 죽인다. 그런 것들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인데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모형과의 차이는 뭐냐? 대표적인 것이 전지구적이냐 아니냐 이 차이입니다. 전지구적이냐 아니냐. 자, 예수님의 모형들도 많죠. 요수아도 모형이고 구원자고 요셉도 모형이고 모세도 모형이고 엘리사도 모형이고 여러분 다윗도 모형이고 구약 성경에 예수님의 모형되는 구원자의 모형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예수님이라 메시아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전지구적인 구원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전지구적인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자예요. 여러분 적그리스도는 이제 반대입니다. 전지구적인 배교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죽이고 성도들을 특별히 죽이고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적그리스도냐 단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번에 알아볼 수 있다. 지금까지 역사 속에서 온 존재 중에 적그리스도는 있었었나요? 없었단 말이에요. 왜? 전지구적인 배교자, 전지구적으로 성도를 핍박하고 공격하고 죽였던 존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로마 황제들, 그 로마와 일대만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우리 한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중국 사회는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외에도 이제 아직까지 땅끝 복음화가 이르지 아니하였고 땅끝 복음화가 이르게 되면 전지구적인 배교자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전 지구에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세워져야 배교자가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들을 배교시킬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직까지 적그리스도 시대는 오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고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13장과 17장을 통해서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후반기 3년 반은 적그리스도의 시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켰죠. 그때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벌을 주면서 내가 너로 여자와 교회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리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오면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들었습니다. 사단이 여자의 후손이 절대로 오면 안 되겠다 결심하게 되죠. 구약 시대는 사단이 여자를 통해서 여자의 후손이 못 오게 만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내는 과정이죠. 자, 그렇게 해서 12장에는 그 사단이 13장의 적그리스도를 마지막 최종 병기로 사용하는 그 배경을 설명을 하죠. 자, 12장 1절부터 6절까지 사단이 여자의 후손을 삼키려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자가 예수님을 오게 했고 낳았고 예수님은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됩니다. 그러자 사단이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습니다. 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기 때문에 성도를 위한 향한 재판이나 심판이 없습니다. 그게 사단이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있을 곳을 얻지 못하고 땅으로 내어 쫓겼죠. 그리고 할 수 있는 일이 이제 교회를 박해하거나 교회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를 환란으로 박해를 많이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죠. 자, 그러자 안 되겠다. 최종 병기, 나의 최후의 무기, 나의 아들 적그리스도야 나와라 하고는 적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내용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장은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배경을 설명하고요. 13장은 그렇게 해서 온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적그리스도는 두 가지 일을 하죠. 첫 번째는 세계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성도들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일을 하는 겁니다. 그 결론은 뭐냐? 14장, 성도들은 이기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시온산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더라. 성도들은 이긴다. 참 성도들은 이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장 6절부터는 천사가 전하는 삼중복음과 마지막 추수가 어떻게 이루어짐을 통하여 주님은 성도들에게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지 말라, 그렇게 권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0장 11장에 바벨탑을 만들고 바벨성을 만들었던 니무롯이 나오죠. 이 니무롯은 최초의 적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자, 니무롯은 당시에 두 가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니무롯은 함의 손자거든요. 노아의 정손자입니다. 노아가 함을 낳고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무롯을 낳거든요. 니무롯은 용감한 사냥꾼이라 번역이 잘못됐다 그랬죠. 여러분, 용사 사냥꾼이라 사람 사냥꾼이다. 여러분, 니무롯은 사람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고 그 사람들을 노예로 삼거나 부하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니무롯은 구스 땅 에디오피아에 머물러 살아야 하는 사람인데, 그가 시날 땅 메소포타미아 문명 셈과 야벳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쳐들어와서 셈과 야벳의 자손들을 전부 다 노예로 삼고 자기의 부하와 종으로 삼고 온 세상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첫 번째 꿈은 이루었어요.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가 선택한 것이 성과 대를 쌓는 겁니다. 그래서 시티를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시티 안에 다 모아서 살게 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바벨탑이 높이가 한 40-50m 되었다고 추정을 하는데, 높은 곳에서 내려다 보니까 전부 다 누가 무엇을 하는지, 특별히 안식일 날 누가 불을 피워서 번제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을 피우면 니무롯의 부하 폴리스들이 출동해가지고 너희들 불 피웠지, 번제 드렸지,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는 겁니다. 그래서 니무롯의 두 번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바벨성과 바벨탑을 쌓았는데, 바벨성이 지어지고 바벨탑이 완성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계보,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세상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꿈꿨지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심으로 막아버렸죠. 그래서 이 니무롯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도 똑같이 적그리스도가 이 두 가지 꿈을 이루어갑니다. 첫 번째 꿈은 온 세상이 왕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아무도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전부 다 배교시키거나 다 죽이겠다는 겁니다. 자,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 재림 전에 어떤 적그리스도가 와가지고, 어떤 존재가, 짐승이 와가지고 온 세상을 장악하고 이와 같은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유는 그때가 되면 성도들아 믿음을 지키도록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주님이 살려주고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말씀의 길로 나아가면 얼마든지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백전백승할 거 아닙니까? 지피지기 백전백승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일단 적을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적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 무엇을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불신 세상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바다에서 불신 세상에서 한 짐승이 나왔는데, 자, 짐승 비스트죠. 짐승이 나왔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랬습니다. 이 짐승이 적그리스도인데요. 자, 여러분 짐승 바다는요 이제 일단 세상을 상징한다. 다니엘서 7장 3절에 보니까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그래서 그 짐승이 누구냐? 바벨론 왕, 페르시아 왕, 헬라 왕, 로마 왕 이래서 네 개의 제국이 각각 일어나더라. 그래서 사자 바벨론 다음에는 곰 페르시아의 나라가 오고, 페르시아 다음에는 표범 헬라의 나라가 오고, 헬라 다음에는 무서운 짐승 로마의 나라가 온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불신 세상에서 나라들이 나타나고 왕들이 나타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도 많은 물은 곧 이 세상이라 그랬죠. 자, 불신 세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는 일반적인 바다가 있지만 그 문맥상 영적인 의미는 불신 세상을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우리 12장을 공부하면서 한 붉은 용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랬습니다. 그 붉은 용이 사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9장인가 9장하고 12장에 용은 사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자, 사단의 특징이 뭐냐? 머리가 7이고 뿔이 10입니다. 그죠? 근데 이 짐승이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단 말입니다. 닮았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을 닮았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닮은 것처럼 이 적그리스도는 사단의 능력과 사단의 권세를 닮은 거예요. 하는 일도 똑같습니다. 성격은 똑같겠죠. 자, 그래서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7나라를 다스렸고 뿔이 10이라 10개의 권세와 결탁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7 머리는 전에도 설명드린 바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한계시록 13장 17장 잘 나와 있습니다. 자, 7 머리는 자,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자, 이 17장에 보면 9절 10절에 나와 있는데 7 머리는 7 산이요 그랬습니다. 산이란 말은 나라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고대는 나라를 산 위에 도시국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산은 나라를 이야기하고 뿔은 머리는 권세를 상징하죠. 그래서 애굽과 아수르와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적그리스도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은 구약 시대 같으면 예수님 오실 길을 결정적으로 막으려고 하는 그 일에 쓰임을 받게 됩니다. 신약 시대 같으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예를 들면 로마 같은 경우에는 마태복음 2장에 보면 그 헤롯 왕이 로마 시대 헤롯 왕이 베들레헴 아기들을 2살 밑으로 다 죽이죠. 왜 죽였습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죽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지 못하도록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죽이자 말입니다. 이 사단이에요. 사단 적그리스도가 사단이 적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죽여서 자신의 머리를 보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번번이 실패했죠. 자, 애굽은 출애굽기 1장부터 15장까지 바로 왕입니다. 그들이 하려고 했던 일이 뭡니까? 출애굽을 안 시켜주고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하겠다. 가나안 땅에 가야 예수님이 오실 것 아닙니까? 근데 가나안 땅에 못 가니까 예수님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첫 번째 머리고, 두 번째 머리는 아수르 왕 사네립입니다. 18만 5천 명의 군대를 가지고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전 세계에 흩고자 했습니다.
그래 되면 예수님 오실 길이 막히죠. 세 번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그 예루살렘을 멸망시켜서 예수님 오실 길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2차 침공 때에 이미 여호야긴 왕을 보존하셔가지고 포로 잡혀가게 하고 다니엘을 높여서 여호야긴 왕을 머리를 들게 만들었죠. 그리고 포로기한을 통하여서 스알디엘, 스룹바벨 시대에 포로기한이 이루어져서 예수님 오실 길이 예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네 번째 머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 시대는 에스더서의 하만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하만이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오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에스더서는 아주 재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재밌느냐? 이야기도 재밌지만은 스토리도 재밌지만은 여러분 하만은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요, 에스더는 교회의 모형이요, 그 다음에 모르드게는 재림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 에스더서를 보면 에스더서가 정말 더 영적인 의미가 풍성해져요. 다섯 번째는 헬라 시대에 다니엘서 11장에 나오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여러분 이 헬라는 본래 알렉산더의 나라거든요. 알렉산더는 주전 BC 336년에 왕이 되어서 323년까지 13년 동안 인도 북부 지역부터 해서 유럽까지 전부 다 정복을 하고 다스리게 되는데, 그가 이제 정복 전쟁을 대충 13년 정도 하고 나서 바벨론 지역에서 갑자기 원인 모를 열병으로 죽어요. 젊은 나이입니다. 그의 나이가 불과 33살인가 6살인가 젊은 나이에 죽습니다. 33살이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 헬라 왕 알렉산더가 죽고 나서 나라가 네 장군들에 의해서 네 조각으로 나눠집니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남쪽에 있는 애굽을 다스렸던 프톨레미라고 하는 왕이 있었고, 북쪽으로는 셀루커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두 나라가 서로 싸우고 빼앗고 죽이고 이렇게 하는 와중에 예루살렘은 그 사이에 끼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 북쪽이 이기면 북쪽에 얻어맞고 남쪽이 이기면 남쪽에 얻어맞고 식민지 생활하면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북쪽의 왕 셀루커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왕이 일어나서 그가 유독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을 미워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이 성전에 가증한 주피터 신상을 세우게 되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로 하여금 돼지를 잡아서 번제를 드리게 만들고 돼지나 돼지국밥을 먹게 만들고, 우리는 뭐 없어서 못 먹지만은 구약 시대 성도들은 돼지를 먹는 것은 이거는 배교죠, 배교. 그래서 그때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일어나서 성도들을 잡아 죽이고 몰락을 시키려고 하는데, 오히려 마카비우스 형제가 일어나서 강하고 지혜가 있고 용맹한 자가 일어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친다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패배를 시키게 됩니다. 자, 여섯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헤롯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래서 헤롯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는 과거 6개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이 못 오게 하든지 혹은 예수님이 왔다면 이제 죽이든지 또 성도를 방면하려고 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게 되죠. 결국은 예수님이 오셔서 부활 승천하셔서 사단이 하늘에서 쫓겨나고 권세가 점점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는 적그리스도의 나라인데, 적그리스도의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오게 되면 잠깐 동안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17장 10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7장 9절 보시면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그랬죠. 자,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 일곱 나라라는 것입니다. 자, 일곱 나라의 일곱 왕들, 물론 그 나라의 왕들이죠. 자, 다섯은 망했다 했죠.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있는 시대가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 로마 시대의 관점에서 다섯은 망했습니다. 애굽 망했고 아수르 망했고 바벨론 망했고 페르시아, 헬라 다섯 개 나라는 제국은 망했단 말입니다. 지금은 여섯 번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로마 시대란 말이야. 그래 마지막 일곱 번째 나라는 아직 오지 않았다. 일곱 번째 나라가 오게 되면 반드시 잠시 동안만 머무른다 했습니다.
여러분 이 7개의 나라 중에서 지금 6개의 나라 중에서 제일 작게 다스린 나라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그 연수가 뭐 조그만할 때도 그 연수를 치면 뭐 길겠지만은 바벨론의 연수는 70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의 연수가 제일 작지만 그거보다도 훨씬 작다는 겁니다. 적그리스도 나라는 길면 7년이고 짧으면 3년 반이거든요. 3년 반 전 지구를 다스리기 때문에 잠깐 동안 머무른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7머리는 알겠는데 10뿔은 무엇입니까? 10뿔은 7번째 나라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로마가 붕괴하고 나서 더 이상 이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과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요 일대를 장악하는 나라는 오지 않습니다. 오지 않다가 적그리스도가 올 때까지 보류됐다가 적그리스도 나라가 세워지고 잠깐 동안 머무른다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세계사를 통하여서 알고 있듯이 로마는 동로마와 서로마로 나눠지죠. 제가 학교 다닐 때 연대기 이런 거 외우는데 열심히 했는데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죠. 서로마가 주후 476년에 게르만족의 이동에 의해서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동로마는 1453년에 이슬람의 확장에 의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각각 서로마, 동로마 멸망을 하고 나서 그 일대를 장악하는 나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주 주권 국가 시대가 열린 거예요. 오늘날 자주 주권 국가 시대의 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크든지 작든지 자주 주권 국가 시대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여러분 이 금머리 바벨론이고 은가슴 페르시아고 그다음에 노베 헬라죠. 그다음에 철종아리가 로마죠. 로마 다음에는 발과 열발가락이 있는데 이 발과 열발가락이 진흙과 철이 섞인 발과 열발가락이다. 여러분 철은 강한 나라를 이야기하고 진흙은 약한 나라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강한 나라와 약한 나라가 섞였는데 이상하게 약한 나라들이 안 망하고 버티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철이 강한 나라가 다 장악해야 될 것 같은데 장악을 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열린다. 그게 자주주권 국가 시대다. 그것을 열뿔이라 열왕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뿔이나 열왕은 10명입니까? 그게 아니라 열은 상징적인 숫자죠. 그래서 여러분 10개가 아니라 수십 개 혹은 100여 개, 200여 개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세상에는 240개 내외의 나라가 있는데 자주주권 국가죠. 자주주권 국가. 그런 시대. 오늘날은 열왕시대다. 열왕시대의 왕들이 나중에 적그리스도가 왕이 되었을 때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가지고 성도들을 죽이는 데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뿔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의 역할은 뭐냐? 적그리스도 시대가 되면 열왕이 적그리스도와 결탁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배교시키거나 죽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누가 활동을 했느냐? 사단과 적그리스도가 활동을 했다. 그래서 여러분 7머리와 10뿔 이것이 사단과 적그리스도의 성격이자 역할, 사역이랄까요? 하는 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